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시간의 교동문 47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거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다 자리에 일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랭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고난을 시작하면서 주일을 뺀 40일간을 순환일로 정하고 그 다음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이제 그 전날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순절 기간 교단에서 묵상집 발간을 했는데 여러분 꼭 그 책자 돈 주고 다 사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꼭 그 집에 가지고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꼭 그날 묵상의 말씀을 꼭 읽고 주님의 사순절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간은 그런 자존감에서 건강한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맹인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땠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건강한 자존감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바디메오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이 디메오라고 말하는 것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버지는 불결한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거기다가 또 불결한 아버지의 아들뿐만 아니라 몸은 또 어땠느냐라고 말하면 볼 수 없는 맹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모습 속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한천민에다가 또 하나는 그 인생의 삶은 그래요. 그냥 보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의 삶은 어때요? 천한천민에다가 불구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삼고의 현상으로 고난당했던 헬란 켈러 여사는 삼중고죠. 그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랬던 헬렌 켈러가 나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지금 쉽게 표현하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헬란 켈러 여사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볼 수 없어 답답하지만 당신들은 다 보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듣고 오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내일을 보지 못하는 당신들,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는 당신들,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입니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다 죽음 후에 내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는 사후에 내 인생에 대한 것이 보이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영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향해 헬런 켈러 여사는 나처럼 보지 못하는 맹인과 불과하다. 맹인이다. 여러분, 눈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은 보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눈이 보았는데도 모르면 그건 눈에 가치가 없는 거죠. 눈이 어때야 돼요? 보는데 가치가 있어요.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눈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내가 사후에 이 땅의 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여러분 영적인 그런 눈이 보이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것 중에서 한 30%만 지켜갔으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어때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기는 듣긴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 변화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천한천민이고 참 불행한 맹인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디메오는요 천한천민이지만 영적 눈이 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리고성을 여리고로 지나갈 때 예수를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야 시끄럽다, 세상 표현로 말하면 어떤 멋진 신사가 얘기한다면 그냥 그러지 않을 텐데 거지가 막 예수를 부르짖고 찾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잠자와라, 막 비난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요즘 말로만 욕까지 섞어서 얘기했을 거야. 야 이놈아 시끄럽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 그래도 이 바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비록 천한천민이고 그는 거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사지가 멀쩡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우리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도 마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 오늘 비록 이 사람은 천한천민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보지도 못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에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고 많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무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있어요. 언제나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모든 능력, 모든 여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참 대노라 할 만한 자존감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레나 마리아 같은 여자, 닉 부이치치 같은 남자. 레나 마리아는 그런 태어날 때 어때요? 양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여자지만 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가 비틀려서 걷지를 못한 모습으로 온전히 오른쪽 다리 하나만 밟고만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자로 태어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 레나 마리아는 뭐든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핸디캡으로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레나 마리아는 내 연약한 부분을 뭐 하느냐면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연약한 내 단점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일으키는 걸로 그런 평가를 합니다. 잘 아십시오. 그 심령이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있는 그 핸디캡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장점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장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 그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 모습이 지금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관 하나도 상관없지 않아요. 릭 부이치치는요, 멜번에서 태어났지만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도 양팔이 없고 그는 다리도 없어요. 양다리가 다 없고 한 다리가 있는데 20cm밖에 안 되고 발가락도 2개만 딱 있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성장기, 사춘기를 걸어가면서 그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나.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8살 땐 자살하고 싶었다. 왜? 보세요. 어디 하나, 어디 가면 사람들의 다 눈총을 보는데 뭘로 봅니까?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아니었죠. 왠 이상한 인간이 하나 왔구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 부이치치는요, 자신이 15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뭐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는 인내하고 결정하면서 그런 어떠냐면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강연자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레나 마리아와 릭 부이치치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장애는 한계가 아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마저 심하게 짧아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오른쪽 다리와 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아있는 오른쪽 다리로 혼자 일어섰으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저는 life 제 has 삶이 given 주는 me. 모든 것에 And 감사하는 I believe 마음으로 that 노래를 all of 부릅니다. us people are very precious. 세상의 모든 I believe 사람들은 that God has 고귀합니다.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하나님께서는 special 개개인의 purpose 우리들을 and for 특별한 a special 목적과 남다른 reason.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All of us are different. 우리들 Maybe,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Some many arms, but I have a 저는 두 voice that 팔이 I can sing 없습니다. with. 그러나 노래를 And it 잘하는 doesn't matter, 목소리를 even if you don't have 지녔습니다. money, or if 당신이 you 돈이 even 없다는 don't 것, have 배운 게 knowledge, 없다는 or 것, even if you 또는 don't have a perfect 온전한 body, 신체를 you 지니지 still have 않았다는 something 것은 that is 중요하지 important for the 않습니다. people around you. 당신은 The most precious 저는 thing in my 즐거움과 life 삶에 대한 힘, and the thing 그리고 that has 절대자에 given me 대한 the 사랑을 strength 노래할 수 and the 있다는 joy 것이 and the power 매우 in my 소중합니다.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이제 grace 하나님의 and His 은총과 love for 그분의 us. 우리들에 대한 비록 두 팔이 없고 한 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 하나의 발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982년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습니다. 사지 중 그가 가진 것은 왼발에 발가락 2개가 달린 작은 다리가 전부였습니다. 보통 아이와 다른 자신의 외모. 그는 8살 때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려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닉은 왼쪽 발에 발가락 2개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자판을 두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머리를 빗고 글도 쓰고 테니스 공을 던질 줄 알고 골프 퍼팅을 하고 수영을 하고 낚시도 하고 승마와 축구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Now,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여러분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팔과 다리를 마십시오. 갖지 못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를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희망을 발견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닉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힘이었다. 세상이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닉, 너는 실패작이야. 난 예전에도 많이 실패했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배우고 유쾌한 더 웃음과 성장할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강연이 따뜻한 감동으로 막을 내렸다. 희망에 대한 닉의 믿음과 열정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때론 우리는 슬픔과 실패 앞에 좌절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레나 마리아나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건강한 자존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뭐냐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철야 집회 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자꾸 비하하는 판단을 합니다.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 난 이래서 못,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비하가 계속 들어와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환경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릭 부이치치나 이 레나 마리아를 보면 그는 그래요. 육체적 신체적으로 저런 모습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꿔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꾸 비하를 하고 할 수 없다고 좌절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종종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무엇이라고 말해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나 닉 부이치치나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나, 여러분, 그들은 어땠는가? 세상 환경 조건은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 중심에 있었던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꿔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잠재력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뭔지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를 그들은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볼 수 없는 사람이요. 근데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보면서 그때 누구냐면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야,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는 이 바디메오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내가 만나면 내 눈도 떠진다라고 하는, 이게 자존감이에요. 건강한 자존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자존감이 생깁니까? 아, 그래, 안 돼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존감을 주셨을 때는 우린 이런 모습이 됩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이제 상담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자존감에 대한 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슈퍼를 할까요? 아니야, 편의점을 할까요? 세탁소를 할까요? 제전에도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목사야, 너는 세탁소를 하거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아멘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한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다? 천국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까 레나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은 외적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건강한 자존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편의점을 선택하든 세탁소를 선택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선택을 하고, 아멘.
그리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니까요, 아까 좀 전에 말했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전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기도하고 내 믿음대로 끌고 가. 아멘. 기분 나빠요? 하거나 말거나요. 저는요. 왜? 나는 그거 자존감이 있어.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담임 목사의 권한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자존감이야.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듣지만은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산 너머에 무엇이냐면 푸른 초장이 있는 걸 보고 양들을 그리 힘들어도 몰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야. 아멘. 올라갈 땐 불평 많지요. 왜 이런 험한 골짜기를 가냐? 왜 강을 건너가야 되느냐? 뭐 풀이 어쩌니 저쩌니 말들 많아요. 그래도 지도자는요 그거 생각 안 해요. 왜? 산 넘어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있다는 걸 알면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뒤에서 때려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고 먹을 잔잔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그게 지도자야. 요즘 민주주의가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대한민국 5,200만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 이 백성들이 멀리 볼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에서 나오면 자존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한 자존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됐다면 내 가족 자녀들 다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하고 합해서 뭐 회의를 해서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들이 볼 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놓고 여러분 그 길을 자녀들과 함께 거듭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바로 그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응답하신다.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때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특별히 무엇을 만들어서 그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거리지 않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에게 절대로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준비하는 자. 누가 준비합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으니까. 보세요, 닉 부이치치 발가락 2개밖에 없는 그가 나보다 낫더라고. 승마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 발가락 제가 한참을 봤어요. 그거 이렇게 막 돌리고 그러는 거 보니까요, 야 발가락이 2개 갖고도 못하는 게 없어. 요리도 다 하고 다 발가락 2개 갖고 다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믿고 열심히 준비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또 하나 동영상을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이름은 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활을 쏘려면 손 가지고 쏴야 돼요. 뭘로 쏴요? 손이 있어야 쏘죠, 활을. 근데요 그 사람은 손이 없어요. 양팔이 없어. 올림픽 가서 은메달 땄어요, 그 사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양팔이 없는데 활쏘기 해가지고 은메달 땄다니까. 내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존감에 대한 것을 찾아가니까
팔이 없어도 여러분 발 가지고 쏴가지고 여러분 메달 하나 따기도 힘든데 은메달까지 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가 오죠. 무슨 지혜가 왔냐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거렁뱅이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 보지도 못한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내가 예수님이 꼭 지나갈 자리를 찾아가지고 기다리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3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꼭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갈릴리 윗집에 있었으니까 어디를 지나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면 누구 만나리라? 예수 만나리라. 그리고 버티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준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47절 48절 말씀 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왜냐면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아무 준비가 없었으면요 어떻게 말할 이런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준비를 목숨으로 예수 만날 준비한 게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다 집어던지고 막 소리치는 거야. 막 미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잠잠하라. 상관없어. 내가 오늘 누구 만나지 않으면 안 돼. 분명히 그분이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자기가 받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 사는 사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 말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있어요. 내 자존감. 난 하나님의 딸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런들 그게 끌려가면 안 돼. 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오면서 별로 좋은 소리를 별로 못 들었어. 정말 그래서 저는요 한 200살까지 살 것 같아. 왠지 알아요? 욕을 많이 먹어서. 근데 그 말을 마음에 담으면요 한 걸음도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자마자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머지도 이름도 다 잊어버려 그냥.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걸 담고 있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 한 걸음도 못 가겠어. 근데 내 현실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환경도 그래. 진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요. 누가 그래서 제 좌우명이 딱 있죠. 개야 짖어야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게 제 좌우명이야. 개가 짖건 말건 기차는 가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런 것 강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뭐 어떤 크든 적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너 오목사 이거 해 그런 소리 안 들려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는 감동이 오고 성경에 하나님 뜻이 적정이 되고 보여지면 그냥 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의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존감 무너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깨집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건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무엇을 드러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예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의 건강한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나왔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의사가 될 거야. 나 판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 네가 결정해서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안 돼 라고 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수, 하나님 난 이렇게 살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실 게 어떤 게 있어요? 죄 짓는 게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은 안 돼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주시냐면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아멘.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 뭐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뭐 흙 바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내가 주님 딱 만났더니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내 믿음이 내 눈 뜨게 했다라고. 이게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찬송 작곡가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었던 페니 클로스비가 원래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어요. 여자로서 맹인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삶은 어둡고 진짜 모진 세월을 삽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됐을 때 뉴욕에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 거기를 참석했던 그 페니 크로스비가 아마 그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찬양, 주제 찬양을 아마 지금 사순절 기간이었든지 이 찬양을 불렀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 부르는데 페니 크로스비의 눈물에 눈물이 막 얼마나 많이 눈물이 쏟아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 관계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마지막 5절을 부르는데 거기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막 눈물이 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눈은 소경이고 가진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페니 크로스비가 가만히 보니까 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나를 위해 주님은 목숨도 주셨는데, 그때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도 이 몸도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 저도 주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시 쓰고 음악하고 너 이거 잘하잖아.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를 쓰고 영감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찬송가 그거를 지으면 넌 좋지 않겠어? 하나님의 음성. 그때 페니스 크로스비가 95세가 살 때까지 찬송가를 작곡한 것이 95개, 8,000개를 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가 배웠던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있어서 되는 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명했고 나를 보내셨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